오늘은 영적 세계에 관한 두 번째 기도에 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 세계에서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믿긴 믿는데, 자, 어떤 영적 움직임이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 영적 세계와 이 세상의 세계가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자, 지하철역에서 누군가가 선로에 넘어져서 그 사람이 막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만약에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도와달라고 할 때 누군가 달려갈까요? 안 달려갈까요? 당연히 달려가죠. 왜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기도를 성경에 보면 그 들었다라는 소리가 듣고라는 그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부르짖음을 듣고, 이 들었단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들었다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왜요? 들었기 때문에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 왜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었다, 너 기도를 들었다, 내가 듣고,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믿음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돼요.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다면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여러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정말 그런 일들이 정말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자 보세요. 성경을 보면 소돔 성이 너무 악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려고 하셨어요. 그죠? 불과 유황으로 멸하죠. 근데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야, 소돔 고모라가 너무 타락해서 내가 그 성을 그냥 눈뜨고 볼 수 없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예요? 자기 조카 롯이 지금 거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저 조카 롯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 하나님 그 성에 그래도 의인 그래도 40명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망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30명은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30명만 있어 내가 멸하지 않게 하겠다. 20명은요? 그래도 10명은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고하죠. 기도하죠. 그럴 때 18장을 지나서 19장에 보면 천사들이 소돔성을 향해 갑니다. 누구를 이끌어냅니까? 롯의 가정을 이끌어냅니다. 아브라함이 18장에서는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19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롯을 이끌어내요. 천사가 가서 이끌어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마가 다락방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눈으로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은 뭐냐면 한 가지 믿음으로 모였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뭐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구해냅니다. 기도할 때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십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명히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천사가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첫날부터, 자,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래. 그러니까 21일 작정을 기도하는데 첫날부터 너 그 기도소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왔다라는 말은 내가는 누구를 이야기하냐? 가브리엘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누구를 보냈다고요? 천사를 보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어요. 근데 거기 다니엘서 보면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렇게 돼 있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러니까 그 가브리엘이 올 때 그 기도를 듣고 올 때에 응답을 가지고 올 때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다시 말하면 바사 왕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사단이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브리엘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 기도를 할 때는 하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기도 응답에 대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는 누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냐? 방해자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도할 때는 항상 뭐가 있냐면 방해자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방해하지 아세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방해자가 있다라고 아셔야 돼요. 사단이 내 기도를 막으려고 한다라는 그 막는 자가 있다라는 걸 항상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막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잡다한 생각 때문에 방해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할 때요, 너무너무 피곤해, 기도할 수가 없어.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기도를 막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도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그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떤 세상에 방해가 있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골방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분주하게 만들어버, 이 모든 것이 사단의 방해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만약에 휩쓸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기도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5장 17절에 18절에 이런 말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하면 한 200만 됐다 그러죠. 200만이 됐으면 그 200만이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갔었을 때에 얼마나 길게 갔겠어요. 그러면 몸이 피곤하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쫙 뒤쳐졌겠죠. 뒤쳐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피곤하고 뒤쳐지고 이런 사람을 아말렉이 어떻게 해요? 뒤에서 와서 그들을 약한 자들을 쳤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영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약한 자들은 사단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쳐버리는 거예요. 약한 자들은. 그러면 그냥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영적으로 강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강건하기를 위해서,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우리가 육체의 밥을 먹으면 육체가 힘을 얻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힘이 얻는 것이 따로 있어요. 밥을 먹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것이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뒤처지고 피곤하고 지치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뭐냐면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막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 그래요. 힘이 강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가브리엘을 구해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자,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 있는 거 그랬잖아요. 자,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왔어요. 응답을 가지고.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힘이 강한 미가엘이 천사장이 와서 그를 구해냈다. 그 한때 과거 사탄을 숭배했다가 구원 얻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존 라미레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사탄에게 부모로부터 받쳐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어린 시절부터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자예요.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왜요? 악은 뭐냐면 그럴 때 악의 힘을 얻어요. 사단의 힘을.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악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악한 힘이 그 사람 속에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초월적인 명상을 통해서 육체를 공중에 떠 있게 할 수도 있었고, 여러분, 무아지경 속을 빠져 들어가서 육신을 떠나서 세상을 떠돌아다니기도 했어요. 이 사람의 사명은 뭐였냐면 육신을 그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파멸시키도록 사단에게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께로. 근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께 돌아와 가지고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간증을. 자기가 그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왔나, 그리고 자기가 영적 체험을 했었던 그것들을, 이 사람 아직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제 영적 세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갖다가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에 그 자리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 존 물린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존 물린디 목사님 이 사람의 간증을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진실로 사실입니까? 하나님께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이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세 가지 유형이 있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세 가지 유형이 있대요. 첫 번째 기도의 유형들은 어떠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가 마치 이게 연기와 같은 모습으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대요. 하늘로 올라간대요. 그러면 하늘에는 뭐냐면, 하늘의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라고 그러죠. 권세 공중에 잡은 자가 사단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는 뭐냐면 그게 뭐 이렇게 바위와 같은 막 같은 게 쳐져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마치 연기처럼 연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대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연기가 올라가긴 올라간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그냥 늘 언제나 기도는 하지만 세상에서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데에 대해, 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연기가 더 이상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한대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도 연기처럼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하늘을 덮고 있는 어둠의 막까지 올라가기는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는 더 이렇게 올라간대요. 첫 번째 부류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부류는 끝까지 올라가긴 올라간대요. 근데 그 막을 뚫고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속에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대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종류의 기도하는 사람의 종류는 뭐냐면, 연기인데 불이 연기 속에 같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불과 연기로 된 이것이 올라가 가지고 공중에 있는 그 큰 바위와 같은 그것을 불로 뚫어버린답니다. 뚫고 올라가 버린대. 그러면 뚫어버렸으면 뭐가 생긴 거예요? 길이 생긴 거죠.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 뭐랄까 하나님께 대한,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뚫어버렸을 때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아무리 방해하려고 해도 이게 할 수가 없대요. 그 불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대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 한 번은 이제 이렇게 통로가 생겼잖아요. 통로가 생겼잖아요. 그럼 뭐냐면 쉽게 하는 문이 그러니까 열린대요. 쉽게 하는 문이 열려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런 걸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 기도는 어느 단계에 속하는가? 내 기도가 왜 내 기도는 그렇게 그동안에 힘이 없나? 왜 내 기도는 그렇게 응답이 안 되나? 그 존 라미레즈가 그런 말도 했어요. 뭐냐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그거는 이제 성경에 없는 거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때로는 그 천사가 기도 제목을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다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러면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좋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뭘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좋은 것을 사단이 딱 빼앗으면 어떻게 하면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걸 준대요.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악의 세계에서 무당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야고보서 보면 그냥 모든 좋은 것들은 하늘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적들이 있을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물론 사단의 능력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좋은 것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을 빼앗아서.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뭐든지 그러잖아요. 한번 길이 나면 쉬워요. 근데 길이 나기 전에는 어때요? 굉장히 어렵죠. 거기까지 갈 때까지가 힘든 것이지. 가고 나면 쉬운데.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산 꼭대기 높은 곳에 가서 손을 들고 여러분 그렇게 있습니까? 사실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현장에서 싸워야지 왜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것에서 왜 산을에서 손을 높이 들고 있습니까?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손을 들고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할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거죠.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영적으로는 지는 것이고 항상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를 쉬고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강력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전쟁에 지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저는 즐거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교회 성전에 오면요 사실은요 교회 오면 제가 육체는 이제 이렇게 멀쩡하지만 제가 몸이 굉장히 약해요. 저는 교회만 오면 감기 걸려요.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어떻게 난방을 틀어놓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저는 교회 오면 여기서 어니까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팔 굽혀 펴기 또 좀 추우면 팔 굽혀 펴기 하고 기도하고 제가 살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기도해요. 억지로라도. 기도가 저에게는 즐거운 게 아니에요. 저는 살기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고 이 공동체가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가 너무 추운데 어떡하지? 어떻게 기도를 더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 다시 텐트를 쳐야 되겠다. 이 뒷방이 있잖아요. 뒷방에 텐트를 쳐놓으면 그 방에는 이게 조그만하니까 전기 꽂아도 되잖아요. 거기다 텐트 쳐놓고 기도하면 참 좋겠다. 나중에 기도하러 온 사람 거기서 기도하세요. 불을 이렇게 켜놓고 텐트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거기다 이제 텐트를 쳐놓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양이 안 차요. 항상 기도하고 나도 뭔가 아쉬워요. 뭔가 아쉬워요.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 내 심령은 기도하는데 이렇게 뜨거워지지 아니하는가? 내 심령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자유롭지 않는가? 양이 안 차요. 계속 21일 동안 금식하라는 마음을 주는데 뭐 하다 보면 이게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려서 못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사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 몸뚱이가 이렇게 걸어 다닌다고 해서 내가 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쟁터라니까요. 전쟁터는 어떤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 전쟁터에서 누가 기타 치고 노래 부를 수 있어요? 탱자챈다 놓을 수 있어요? 그게 낭만이에요? 아니잖아요. 전쟁 때는 누군가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아니면 상대방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예요. 전쟁터예요. 전쟁터에서 안일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아군이 죽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기도를 하시면 영적 세계에서는, 영적으로는 여러분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볼까요? 피곤해도 기도하자. 기도해야 돼요. 한 번은 하영조 목사님 동생 찬양 사역 하시는 하스데반 목사님이 한번 하시니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찬양을 하고 오면 너무너무 피곤하대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쓰러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대요. 왜요? 아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피곤해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1순위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밖에서 무슨 일을 하도 그 일이 1순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도 먼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1순위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지, 만약에 피곤하다가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를 쉬면, 피곤하고 기도를 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보세요. 자, 모세가 피곤하다 손을 내렸어. 그런데 전쟁터에서는 그러면 아군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내 자녀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내 자녀가 어려운 상황 속에 계속 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계속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면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쉬면 나도 죽고 내 주변이 다 죽는다. 근데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살고 내 주변도 살아난다. 이걸 아셔야 돼. 그걸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아무리 그래서 피곤해도 기도해야 돼. 우리 집사님 두 분 다 기도 송구 영시 예배 때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애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실천할까 생각하셔야 돼. 그걸 단순히 여러분 무슨 제비뽑기식으로 뽑아가지고 그걸로 그냥 한번 그냥 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나에게 레마로 주셨다라고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과연. 그러면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여러분 실천을 하셔야 돼. 저도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냥 항상 머릿속에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손이 내려오면 나도 죽고 우리 주변도 다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신음하고 죽어가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문제가 풀리게 되고 어려운 문제도 얽힌 것도 풀리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맞아.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내 머리만 의지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세요.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시편에 보면 수가 많으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길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 이런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쩌면 기도하다가 한번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둬버려. 포기해버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응답이 안 돼서도 또다시, 응답이 안 돼도 또다시. 왜? 믿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기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응답이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해버려요.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한두 번 해가지고 뭐가 금방 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치유하는 사람들이 치유할 때도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한 번 해가지고 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근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 어떤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안 나와도요 그 믿음 가지고요 실망하지 않고 집에 가서요 기도하다가 거기에서 나와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기도는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의심이 내 머릿속에 들면 그걸 자꾸 쳐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미국의 로라 윌킨슨이라고 다이빙 그 선수가 그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먼저 이 사람이 그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출전 직전 그 발목뼈 골절로 7주간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코치와 주치의가 뭐냐 올림픽 출전 그 이건 불가능하다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출전조차 불가능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갔어요. 그래서 그 미국 역사상 36년 만에 금메달을 따게 됐는데 그 승리의 요인이 뭐였느냐? 자, 중국 선수들이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이 로라 윌킨슨은 5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선두하고 60점 차이로 벌어진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뭐 메달을 땁니까? 그런데 결승전 3차전에서 최고점을 얻어서 역전극이 벌어진 거예요. 다이빙 대회에서 그런데 카메라가 이렇게 비춰서 보니까 다이빙 위에서 계속 뭐라고 막 중얼거리는 거예요. 입으로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도대체 뭘 중얼거렸을까? 중얼거린 것은 빌립보 4장 13절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 2위를 다투는 중국 선수들이 잇따르게 계속 실수를 하게 돼요. 4차전에서 다시 최고점을 얻게 돼가지고 단숨에 1위로 올라서요. 마지막 5차전에 또 올라서서 계속 중얼거립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무슨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나중에 취재진들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금메달을 땄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한 7주간 병원에 있을 때 코치도 의사도 출전을 포기하라고 했을 때 주님은 제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응원하셨습니다. 제게는 능력 주시는 분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로라 윌킨슨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여러분 낫게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뭐 큰 소리로 기도한다, 작게 기도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응답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한 번 안 된다고 해서 주저앉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칼을 뽑았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쩔 때 가만히 전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그래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내가 80까지 살지 70까지 살지 100살까지 살지는 모르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다. 나는 내가 세상에 바쳐진 인생이 아니라 나는 어차피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니까 나는 내 인생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 나 바치고 살겠다. 내 인생을 살겠다. 아침에 이렇게 차를 운전하는데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참 짧게 살게 했을까?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12월 달 왔는데 벌써 1월 달 중순이야.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그래 그런 생각이 들다. 하나님이 너희들 세상에서 참 힘들지. 응? 그래. 근데 내가 세상에서는 잠깐이지만 영원한 천국을 내가 준비해 두고 있어. 나와 영원히 살자 그곳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나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잠깐 살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나오죠. 그는 페르시아의 간직에 있었어요. 근데 들으니까 저국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황폐화되고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버려요. 사람 마음도 움직여요. 불가능한 일도 여러분 가능케 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말렉은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싸움에 아주 능한 자들이 아주 호전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아직 전투력이 없잖아요. 예굽에서 여러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400년 이상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하고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직업은 뭐예요? 목축업이잖아요. 양들이라 키우고 소나 키우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전쟁이에요? 아무런 전투력이 없어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대도 형성되지 않는 오합지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17장 그 앞에 우리가 구절들도 보면요. 17장 우리 본문의 앞에도 보면 그래요. 뭐냐면 이들은 7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없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무리 없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짜 하나님은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100점 100패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아말렉을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능력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요.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싸우는 거예요. 에?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사탄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게.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내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경험으로 살 수 있다, 이게 교만한 거예요. 모세가 왜 여러분 왜 굳이 지팡이를 저 산꼭대기까지 가지고 올라갑니까? 내가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가리라. 왜 지팡이를 들고 갑니까? 지팡이는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산 위에 서겠다라는 말이, 기도하겠다라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말렉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17장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어떻게 아말렉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대요. 대대로. 아니 뭐 잠깐 동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대로 그냥 싸우겠대요.
전쟁이 그냥 이것은 싸움이 한두 번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싸워야 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말렉을 싫어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다른 민족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주변 나라들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아말렉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구약학자 안드레 라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온수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뭘 상징한다고? 아말렉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악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악의 상징.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말렉은 뭐냐면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말렉은 사단과도 같은 존재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말렉은 그냥 두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말렉을 그냥 두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도 여러분 공격하는 아주 비열하고 잔인한 자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그죠? 아말렉이 자 반석에서 물이 쳤을 때 그 물이 얼마나 쏟아져 나왔겠어요. 여러분 그 바위가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위에 보면 그 바위가 여러분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 바위가 모세가 쳤던 바위가 거기서 물이 나왔던 바위가 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겠어요.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아말렉이 그 물을 취하려고 온 거예요. 200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이었어요. 여러분 그 물을 취하려고 온 거예요. 그걸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게 어떤 걸 뜻한지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여러분 10장 4절에 보면 이랬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쳤던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거기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반석을 쳤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침을 당해서 십자가 못 박히셨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생명을 준 거죠. 여러분 물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는 그 속에 담겨지는 게 뭐냐면 물을 빼앗으러 왔지만은 아말렉은 그러니까 사단은 뭐냐면 항상 우리에게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생명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오는 진짜 좋은 것들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빼앗는 자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러한 것들은 빼앗아 버려요. 빼앗으려고 그래요. 언제나. 그걸 지키려면 얼마나 그게 여러분 어렵겠어요. 그 생명을 지키려면. 그래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특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좋은 것들을 다 사단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야 돼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아론과 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모세의 손이 계속 피곤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에서 어떻게 아론과 훌이 내려가면 자기 아군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양쪽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 영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진다라는 거예요. 피곤해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지 하루에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살기 위해서 적어도 1시간씩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집중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자면서도 기도합니다. 저는 자는 순간 깨어나도 눈을 떴을 때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게 습관이 됐어요. 계속 기도해요.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새벽에 눈을 만약에 떴으면 잠이 안 오면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정이 물론 많으면 힘이 되죠. 사람이 많으면 물론 힘이 되죠. 그러나 교회의 힘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기도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나무도 불을 이렇게 화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나무가 여러 개 모아져야 불이 붙이면 여러분 확 올라가는 거지. 하나 있으면 불이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도 용사들이 돼야 돼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돼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그만큼 교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인도자만 찬양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 인도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도 말씀을 전할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그래야 영적인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에너지들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쟁할 때 그러잖아요. 전쟁할 때 만약에 백마고지다 그러면 백마고지를 점령했을 때 뭘 꼽아요? 깃발을 갖다 내리 거기다 꼽는 거예요. 이건 우리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뭐냐면 기도하는 여러분 전쟁에서 영적으로 이긴 자들이 뭐가 꽂혀져 있냐면 영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여러분 그 깃발이 꽂혀져 있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들이 꽂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는다니까요.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이 죽는다니까요. 가정이 죽어간다니까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면 교회가 죽어간다니까요.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힘들어도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어떤